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요. 베트남 단기 선교 답사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충만이었고요. 이래서 답사를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돈은 들었지만요. 생각한 것보다 항상 뭐든지 계획한 것 이상 들더라고요. 돈이 덜 드는 행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이 정도 그러면 결혼식은 더 들어. 장례식도 그렇고요. 또 뭐 어디 여행 이 정도면 되게 근데 더 들어. 항상 그래요. 건축을 해도요. 이 정도 예산을 짜. 근데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요. 2배를 들어요. 업자들이 이거 한다고 달라 저거 한다고 달라 시작했는데 안 줄 수 없잖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축업자들이 이 정도 들어요. 그 적정선에서 얘기하고 시작하면 더 달라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비가 더 들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생기면 답사는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또 오늘 또 김성우 성도님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감자탕을 하던 이렇게 해먹도록 이렇게 뼈를 갖다 주셔가지고 돼지뼈인가요? 등뼈인가요? 등뼈를 갖다 주셔서 풍성하게 또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만배로 천배로 갚아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는 갔는데 선교사님이랑 가서 찬양할 기회가 함께 찬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꾸 창피스럽게 무슨 성악가 얌친다 그러면서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같이 선교사님과 같이 찬양하는데 선교사님은 저보다 더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베트남 호치민에서요 미랄 선교단의 그 합창단 단장을 하고 있어요. 합창단. 그런데 이제 그 미랄단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세계적으로 있는데 세계에서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요 각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합창 대회를 한대요. 합창을 한대요. 저기 미국의 그 유명한 카네기 홀 같은데 그런 데서요 공연을 한대요. 근데 보면은 줄리어대 음대생들도 많대요. 그런데 줄리어대 음대생들이 이 선교사님의 그 얘기가 아니라 줄리어대 음대생들이 합창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했는데 목사님은 이것만 고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찬양이 훌륭한데 이것만 고치면 더 잘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하지 말아요. 입을 이렇게 옆으로 찢으면서 하지 말아요. 그러면 목도 가고 소리도 잘 안 나온대요. 그러면 입을 찬양할 때 예 할 때 예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했거든요. 목이 덜 잠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찬양할 때 저 1, 2절은 잘하는데 3절쯤 가면 목이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오로 이렇게 입을 모아가지고 발음하니까
확실히 모든 덜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하래. 그러면 소리도 잘 나오고 이제 그 선교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줄리어대 음대생들이 성악을 하는 분들이 그러네. 그 따님은 성악해서 호치민에서 1등한 사람. 그래서 여기 그 숙명여대 다녔는데 성악과를 다니는데 성악과에서 수석한 그런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찬양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는 입을 이렇게 찢지 말고 오므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낼 때에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에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고 좋대요. 맑은 소리가 난대요. 네. 그리고 호흡법인데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잊어버리긴 했는데 호흡을 할 때 배에 힘을 탁 주고 숨을 들이마셔서 딱 주고 주기도문을 외우래요. 숨을 멈추고. 그래서 주기도문 끝까지 외우기는 힘든데 그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호흡이 끊기는 현상은 없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을 터득했다. 알고 왔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이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20몇 년을 활동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 이 나라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베트남은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듯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서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할 수 없어. 왜? 내가 가서 교회 오세요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러면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런데 이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학사업이나 쌀나누기 사업이나 이런 것 퍼주는 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장학사업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누가 주대? 교회에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퍼주기는 이건 한두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눈에 드러나는 열매는 없지만 그렇게 퍼주니까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는요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니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좀 선교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이상수 선교사님에게 이제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 나라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뭐 마음껏 그래도 비교적 물론 시에 신고는 해야 되지만 허가는 받아야지만 마음껏 건축할 수 있잖아요. 땅만 있고 돈만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뭐 땅 사는 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래서 건축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다 허락해요.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요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급행료를 안 주면요 일 처리하면서 서류가 잘못됐는데요 다시 이게 하나가 빠졌어요. 가서 보충해 오세요. 그런데 내일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2주 뒤에 오세요. 그걸 갖다 줬어. 서류를 작성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가 또 빠졌는데요. 2주 후에 오세요. 그래서요 기분 한 달, 두 달. 그런데 급행료를 주면
그냥 한 번에 다 알려주고 처리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건축이 더뎌지니까 늦어지니까 한국교회에서 뭐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니야?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하기로 한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건축 헌금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성도들한테도 말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님, 그것도 그 선교사님, 이상수 선교사님하고 친한 선교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분은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도 안 했고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제 뭐 단기 선교로 이렇게 몇몇 1년 2년 이렇게 와서 하는 분이 있고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데 그분한테 야 네가 좀 해봐라. 저 이 선교사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 시켰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어떻게 했겠어요? 건축했어요. 한국 사람 정신으로 무대부 정신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돼. 하면 되지. 건축했어요. 건축을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아무도 없어. 성도가 그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부에서 허락을 안 했으니까. 몇 년이라 그러더라. 뭐 몇 년이라 그랬죠? 그냥 하여튼 오랜 기간을 막 3년? 아직 허가가 안 떨어져. 그런데 또 거기다가 지들 마음대로 건축했으니까 괘씸죄에 걸렸겠죠. 그런 공무원들이 더욱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교회는 건축해놓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어. 그리고 돈만 날린 거야.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이 있고 또 그래도 사진은 찍을 수 있으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건축했어요. 알리기는 편하잖아요.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건축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뭐 이슬람 성전도 막 마음껏 짓잖아요. 허락해서 저기 어디에 대구가 어디인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슬람 성전을 뭐라 그러죠? 사원. 이름을? 사원. 그 사원을 뭐라고 부르는데 모스크. 그 짓는다고 막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도 뭐 상관없잖아요. 못 짓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걸 지으면요 고기도 팔 수도 없고 지역 주민 상인들이 손실이 크니까 뭐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도 못 벌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반대해서 지금 뭐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한국의 모스크가요 여러 군데 있어요 크게. 근데요 그런 나라는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나라는요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그런 거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나가서 전도하면 감옥에 가. 어떤 사람이요 민주화 운동을 했대요. 청년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 붙잡았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요 그 사람 소식을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옥에 있는지 죽어서 묻혔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님을 그런데 보내고 또 우리에게도 선교를 갈 수 있게 하시고 단기 선교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 내년 1월에 단기 선교 여러분 정말로 그냥 제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실 분 가시고 안 가실 분 안 가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여기는 또 뭐 호치민 같은 데는요 물가도 비싸더라고요. 또 물론 이제 안장성이라고 저 시골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교통비도 비싸고요. 비싸요.
그런 식으로 물가가 좀 싸기는 하지만 우리가 숙박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요 좀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갔다 와서 정말로 이곳은 돈이 좀 들어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가 투자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여행하는데 쓰는 돈에 훨씬 가치 있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갈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마음 주시면 기도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괜찮아요. 단기 선교 안 간다고 구원에서 탈락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십니까? 아니죠. 안 가는 것보다 은혜를 더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고 은혜를 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를 왜 해야 되고 복음의 구령에 열심을 왜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되겠죠. 그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받아서 한국에 와서 우리 이곳을 선교 후원해야 돼. 그래서 선교 후원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리 이곳을 후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요 100군데가 넘도록 후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요 선교 후원 헌금이요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후원했다고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져. 그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요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막 후원하다가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요 헌신하게 되고 그 자녀가 목사님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단기 선교 이번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돈이 좀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가시면 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덜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선택하셔서 우리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뭐가 은혜로웠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예수님 믿기 자유롭고 예수님을 믿어도 뭐라 하기를 하나 찬양한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기도한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전도한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다고 감옥에 붙잡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러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는 복음 전하면 감옥 붙잡혀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법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도 많이 가서 사는데요. 은행에 갔는데요. 환전을 하러 갔어요. 달러를. 현지 돈이 필요해서 베트남 돈이 필요해서 동이 필요해서 은행에 이제 100달러 바꿔가면 100달러를 바꿔가면 좀 환전 이익이 좀 있다 그래서 바꿔갔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불편해요. 100달러를 바꾸러 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환전하는 은행에 환전 창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환전 창구에 가서
남자 직원이 거기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를 바꾸러 와서 그랬더니 뭐 서류 작성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막 사인하는 것도 막 서류 작성하고 사인을 다 하고 다 했어. 그게 한 뭐 10분 20분 걸렸나 봐요. 그것만 하는데도 다 했어.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니 난 못하겠어요. 저 여직원한테 이쪽으로 와. 그 여직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저 직원이 알아. 갖다 줬어. 그랬더니 서류 작성한 거 있으니까 그 직원이 그것만 보고 미비한 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성해. 그러더니 뭐가 또 잘 모르겠는 거야. 고참이 있나 봐요. 옆에 가서 뭐라고 물어보더니 그냥 웃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직원이 또 와서 뭐라 그래.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다 돼가지고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요. 속이 터져서 야 환전 그만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서 뺏으자. 카드로 뺏으자. 그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회주의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속은 아닌 것 같죠. 여행지에 여행하는 거하고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저는 잠깐 갔는데도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런 삶 속에서 20몇 년을 살았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도 안 통해. 경찰들하고도 많이 알게 되고 했는데도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 막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니들 왜 그렇게 급하냐? 뭐 일을 하려면 서류 처리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절차가 뭐야?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2주 3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급하냐 니들은 좀 기다려. 좀 천천히 기다려. 일 처리 다 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베트남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지?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일 처리도 안 하고. 그 괜찮아라는 노래도 있대. 괜찮아 하고 이런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끝이 돼요. 법으로? 없어.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사회주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안 믿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믿어요. 그랬는데 다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침해가지고 부산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그나마 반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북한에 자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그냥 살해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은 구해서 그 형제들 중에 두 형제 때문에 르벤하고 유다 덕에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다른 형제들이 죽이자고 다 하고 했는데 르벤은 장남이라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유다는 또 그래도 좀 깨어 있었나 봐요. 유다는 또 깨어 있어서 우리가 동생 죽으면 되겠어. 그냥 팔자. 또 해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꿈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네. 반드시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식이 없어서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양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외국에.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 요셉이 7년을 어떻게 지혜롭게 국가를 경영했을까? 그것도요. 애굽 사람들만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 이웃 국가도 다 요셉에게 양식을 사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정부미가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부미는 군인들 양식으로 이렇게 좀 쌀을 비축해뒀다가 안 좋은 쌀을 비축해뒀다가 오래되면 이 정부미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왜냐하면 그 쌀을 쌓아둘 수 없으니까 오래되면 쌀을 못 먹게 되니까 이렇게 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부미를 먹어도요. 이게 식량을 비축해 놔도 오래된 것은 먹고 또 새 식량을 비축해두고 새 것을 먹고 계속 묵혀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이 쌀도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을 어떻게 비축해놨어요? 7년에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없어. 그런데 7년을 어떻게 비축해놓았는지 그 지혜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과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어. 근데 요셉은 알아봤는데 이 형들은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보고 싶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담보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죠?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 팔아버리는데 죽이는데 하여튼 시므온은 요셉을 꼭 죽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셉도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어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감옥에 갇혀놔야 되는데 볼모로 붙잡아 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 붙잡아 놓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시므온을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시므온도 감옥에 오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서 자유롭게 살았겠죠. 형이니까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간 양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다 먹고 떨어져서 또 굶어 죽게 됐으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그러죠.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데리고 가면 양식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데리고 가라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겠지.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보복할까봐 당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들을 또 나를 살려주시려고 흉년에 살려주시려고 이제 2년 지났는데 5년도 밥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텐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야곱과 형들 당신들을 또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당신들을 위한 은혜예요. 나를 위한 은혜예요. 아버지를 위한 은혜예요.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형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렵죠. 염려되죠. 말은 저렇게 해도 저놈이 또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지옥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주셔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죽어도 살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니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아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은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 마쳤을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바랄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바울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 점은 확실히 같아요. 저도요 천국 가고 싶어. 정말 천국 가고 싶어. 정말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싶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지금 누리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평안, 지금 행복, 지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하다. 마트에 가면 맛보기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보기 고기를 맛보고 맛있어서 사와서 집에서 퍼먹는데 그 맛이 안 나. 이 슈퍼의 맛보기는 더 맛있어. 사온 거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맛보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그 이상이 아니라 천배만배 더 좋은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 천국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 하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자꾸 살려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관광을 가면서 관광 버스를 타고 갔는데 차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자기만 살았어. 그러면 간 좀 들어보시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 사람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들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요, 살고자 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 있을 때에 여러분 허튼 삶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도저히 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너 구원 못 받겠다. 그러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만 와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생사와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언제가 됐든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죽어, 신생아들이 죽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어요. 유산을 시켜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라 하시니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 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아무나기 없다고 늙어서 힘없고 연약해져서 이제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힘이 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시간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흉년 동안에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갔더니 요셉이, 형님들, 내가 당신의 동생이다. 그냥 베냐민 울고 통곡하고 서로 막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신 것,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트남 갔더니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은혜가 안 흘러. 왜? 전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도하면 감옥에 간다니까요. 스스로 와야 돼. 그런데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교회를. 그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교회는 100년 되고요, 교회는 80년 되고 그런 교회들인데 성도는요 별로 없어요. 교회가 그럴듯하게 지어져 있는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오는 사람이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퍼줘야 돼. 계속 퍼줘야 돼. 근데 누가 후원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퍼줄 수 있느냐고요. 한국교회에서 후원해야죠. 그리고요, 저 태국에 찌앙마이나 이런데, 베트남에도 호치민이나 이런데 도시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몰려 있대요. 왜? 성과가 있으니까. 근데 저 안장성 시골 구석, 태국도 저 조연아 선교사님 같은 그런 미얀마 국경지대 그런 시골 구석 안 돼.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도 많아. 근데 이런 곳에는 성과가 없으니까 한국교회에서도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히려 후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죽어도 됩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슬퍼진다 진짜.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선교사님 가지 않으면 우리 그러니까 그런 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가십시다.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그럼 복음도 못 전하고 선교 후원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데 가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국, 자유로운 한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거긴 또 물도 나빠가지고요, 생수를 사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생수도요 돈 주고 다 사야 돼요. 식당에서 주는 물이요 못 모르고 먹으면 그 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석회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요, 정수기도 없어. 왜? 정수기가 금방 망가져. 그 석회질이라 얼마 안 가서요 필터가 덜해져가지고 또 정수기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식당이 정수기가 없어. 그냥 물이 안 좋아서. 그 저도 갔는데 몸에 뭐가 났어. 조그만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벌레 물린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모기에 물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나가지고 물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요 수돗물 못 먹어요. 그것도 수돗물은 받아가지고 또 정화해서 끓여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식당 가면 물은 그래도 양껏 마음껏 배 터지게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물 좀 주세요. 물 다 마셔서. 저는 밥 먹으면서 물을 엄청 먹거든요. 근데 그 500ml짜리 한 통 안 돼. 1리터는 있어야 돼. 밥 먹으면서 저는 물을. 왜냐면 목이 막혀요. 계속 물을 먹어요. 그게 안 좋은 습관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 물 없으면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요 1리터든 2리터든 달라는 데 다 줘. 우리나라는 물 그렇잖아요. 물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요 생수통 병으로 안 주면요 정수기 다 있어요. 그 정수기에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좀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트남은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퍼줘야 되는데, 흐르게 하려면 퍼줘야 되는데 우리가 후원해야 하고 우리가 나눠야죠. 이렇게 풍요로운,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베트남에서도 나눌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뭔 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가난하고 그래요. 100년 된 교회의 성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나눌 줄도 잘 몰라. 왜냐하면 핍박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뭉치지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 사니까,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에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